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더 좋고 편한 가능성의 유혹을 절연히 잘라버리고 오직 주님만 따라가는 것 바로 승리라네.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하고 싶은 말, 그 많고 많은 말 힘겹게 억누르고 오직 주께서만 말씀하게 하는 것 바로 승리라네. 결과가 어떠해도 주님만 빛나시고 주님 평안 내 안에 있으며 그것이 바로 승리라. 치열한 자기와의 싸움을 어렵게 잠재우고 오직 주님만 따라가는 것 오직 주께서만 말씀하게 하는 것 주님만 내 안에 사시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승리입니다. 바로 승리라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함으로 9월 26일 청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광고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꽃교회 젊은이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청년 예배는 1시 50분 불꽃교회 유튜브 채널에서 진행됩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온라인 예배로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계속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온라인이지만 우리 하나님 앞에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소식입니다. 10월 3일까지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10월 10일부터는 온라인과 현장 예배를 함께 진행하려고 합니다. 성전에서의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정부에서 알려주는 방역 수칙에 따라서 또 어떻게 변경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10월 10일부터는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함께 진행할 것이니까 우리 불꽃교회 많은 청년분들이 참여해 주시고 또한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가위만 같아라. 지난 한 주 동안 예배 드리는 모습을 각 울타리 커뮤니티에 인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 드리는 모습도 인증해 주시면은 한가위처럼 아주 풍성한 나눔이 있으니까 우리 많은 청년들께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헌금은 온라인 계좌를 통하여서 정성스럽게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9월의 축복입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2021년 한 해를 보내며 아쉬움이 남지 않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불꽃 청년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2021년 하반기 예배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이 상황이 잘 넘어가고 이를 통하여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8절로 21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원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불꽃교회 청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말씀을 사모하여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청년분들이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길 바라고, 또한 하나님께 동행하시는 역사 속에서 평강을 누리면서 지내길 간절히 바랍니다. 추석 명절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정말 가을 같아요. 아침 저녁으로 많이 쌀쌀해졌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건강 잘 지키고 또 건강도 잘 챙기면서, 코로나이기 때문에 더 잘 지켜야 될 것 같죠. 건강 잘 지키시면서 그리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멈추지 않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10월 3일 이후에는 다시 대면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아까 광고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10월 3일까지는 현재 4단계로 계속 진행이 되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10월 10일부터는 온라인과 대면 예배를 동시에 진행하려고 합니다. 너무 오랜 기간 온라인으로 드렸기 때문에 예배에 대한 갈급함과 또한 예배에 대한 갈증을 해소하지 못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저도 그 부분은 너무나 안타깝기 때문에 고민 끝에 함께 예배를 드리려고 하오니 우리 청년분들께서 온라인으로도 예배 참석하시겠지만 함께 대면으로 예배를 드리시면 너무나 감사할 것 같아요. 정부 방침에 따라서 어떻게 변경될지 모르겠지만 변경되는 사항이 있으면 우리 전사님을 통해서 우리 임원들을 통해서 울타 리더들을 통해서 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크고 작은 상처들을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실망한 적도 있을 겁니다. 내가 받은 상처와 고통이 얼마나 크고 깊은지 스스로의 삶을 비통하게 만들 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화를 내기도 합니다. 또 때로는 마음의 평화도, 영혼의 풍요도, 육신의 건강마저도 다 망쳐놓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아픔과 상처로 어떤 이는요, 복수를 다짐하기도 해요. 참지 못하고 증오와 미움으로 자신의 마음을 어떻게 다스릴 수 없게 되기도 합니다. 그동안 쌓아왔던 인간관계에서 신뢰에 대한 믿음이 무너져 버릴 때 너무나도 속상하기도 하고 화도 나기도 합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게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이처럼 내가 받은 상처와 아픔 또한 실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비틀거릴 때도 있습니다. 이 자리에 서 있는 저 역시도 그렇습니다.
목사이긴 하나 인간이기에 자꾸 많은 것들이 유혹하고 많은 것들이 우리를 건드리고 흔듭니다. 그럴 때 보면 자꾸 저도 그 유혹에 넘어갈 뻔하고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인간과의 관계 안에서의 문제, 또 회사와의 문제, 많은 그냥 단지 이런 문제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의 생활의 모든 범위 안에서 이런 문제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러한 상황에 처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에게 큰 상처와 아픔을 준 그 사람들이 나의 가족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나의 형제일 수도 있고요. 같이 일하는 동역자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친구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삶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벗어나야만 하는 것일까요? 자꾸 나에게 찾아오는 이런 문제들, 이런 고난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벗어나고 이겨내야 할까요? 인생의 길에서 우리가 당하는 삶의 모든 것들을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선을 이끌어내는 것, 이것이 믿는 사람의 혹은 믿음이 있는 사람의 자세라 말합니다. 사람은 사람을 해하려고 합니다.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고통 준 사람들을 오히려 더 큰 아픔을 주려고 해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선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이것이 믿음을 가진 자만이 맛볼 수 있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알 수 없는 미래와 맞설 수 있는 용기, 이 용기가 삶의 제일 아름다운 덕목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소한 일에서 시작되는 이 분노, 이 증오로 인해서 여러분의 귀하고 소중한 그 인생을 소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금보다 귀한 믿음을 붙잡으시고 또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하나님 안에는요 언제나 특별하고 귀중한 것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뿐만 아니라 언제나 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처럼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며 최선을 다하며 예배 생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이 소망하는 것이 있습니까? 개인이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소망하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믿음대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그 음성은요 단 한 가지입니다. 무엇이냐면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라는 것이에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서 부르는 삶을 향하여 그 영혼에 희망을 쌓아두고 그 영혼에 희망을 불어넣으라는 것입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려라. 이 뒤에 있는 것이 잊어버리라는 게 우리의 등 뒤에 있는 것을 잊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것들을 잊어버려라 하는 것입니다. 잊고 살아가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잊는다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인생에서 배울 수 있는 가장 좋은 교훈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잘 잊는 사람은요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반대로 쉽게 잊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이 가슴 한구석에 이 아픔과 괴로움과 고통들을요 이 가슴 한구석에 계속 밀어넣고 쌓아가기 때문에 불쌍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내가 다 잊었습니다. 나를 아프게 하고 나에게 상처 준 사람, 나를 힘들게 했던 것들, 나를 아프게 했고 나의 가슴에 상처를 줬던 것들을 내가 다 잊어버렸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보여주신 그 미래를 바라보며 우리는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힘들 때 성공과 실패를 좌우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음의 선택이라고 생각해요. 가장 어렵고 힘들 때에 우리가 성공하고 실패할 수 있고 성공과 실패를 좌우하는 것이 바로 마음의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마음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 마음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생각과 행동 또한 바라보는 시선도 달라지게 되는 것이지.
그러므로 언제나 믿음의 마음, 또한 소망의 마음, 사랑의 마음, 밝은 마음, 기쁜 마음, 긍정적인 마음을 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동행의 은혜를, 그 사실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다른 이들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셨다, 나를 도와주셨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여러분의 삶에서 외쳐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실패나 불행한 사람이 극복해야 할 가장 우선적인 일이 마음을 지키는 일입니다. 성경에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잠언 4장에 보면 21절로 23절에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은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 주변에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고통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들에게 긍정적인 마음을 품고 그 마음을 지켜나갈 수 있게끔 우리가 늘 기도하고 중보해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뿐일까요? 우리 역시도 그러한 마음을 우리가 품고 그 마음을 지키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인간이 환경과 사람과의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마음의 불편함과 싸우는 것이에요. 일어나는 일보다도, 내가 당한 일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그 일에 대한 내 마음의 선택, 내 마음의 반응인 것이에요. 어떤 일을 당했을 때에 마음을 어떻게 지키느냐가 중요합니다. 그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 것이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더욱 힘들게 하며 나를 더욱 낙심하게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은 생명과도 같습니다. 생명과 같은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받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찾아 나오신 것이지 않습니까?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상처 입은 모든 마음에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과 치유의 능력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삶에 가득하여서 우리가 성급한 선택과 판단을 내려놓게 하시고 마음의 여유, 또 우리 영혼의 여유를 찾고 늘 강하고 담대함으로 이 삶을 살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하나님을 찾는 영혼을 하나님의 평화로 지켜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오면 되는 것입니다. 부끄러워하고 피하는 거 숨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우리가 담대한 마음으로 나아오면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마음에 있는 모든 아픔과 상처가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으로 고침받고 위로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에 나오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고침받고 위로받는 것이니 이 시간 하나님을 찾아 예배하는 우리 청년들 모두의 마음과 영혼과 육신까지도 다 치유받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 또한 그 마음을 지킬 수 있는 믿음이 주어졌다면 우리는 어떠한 고난이 찾아와도 이길 수 있는 인내의 삶이 될 것입니다. 고난의 연속인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나와 동행하시고 내 삶에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하나님만이 증인이 되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나를 맞출 필요가 없습니다. 또 나에게 그 사람들을 다 맞출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리석게도 그 사람들에게 나를 맞추려고 하고 다른 사람들을 나에게 맞추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인생은 점점 무너져 내려가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나서야 내 삶이 무너져 내렸다는 것을 알게 되고 후회하게 됩니다.
또 사람들에게 비판을 받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바른 길, 옳은 길을 가고 있는 것이 아닌데 우리는 착각하고 있죠. 성경은 말하길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처럼 고난과 핍박을 받는 우리가, 이 고난과 아픔과 이 상처를 받는 우리가 더욱 성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성장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고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기쁨의 복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늘 후회하고 난 다음에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난이 찾아올 때 인간의 마음으로는 너무 힘들겠지만, 내가 어디론가 피하고 숨어버리고 싶겠지만, 나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신 주님을 생각하며 끝까지 인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우리가 그 하나님 안에서 인내해야 합니다. 믿음이 있는 곳에는 희망이 있어요. 힘들고 어려운 삶에 주님이 동행하시면 내일의 우리의 삶은 축복이 가득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계신 곳은 가장 아름다운 곳입니다. 그곳이 바로 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품 안입니다. 절망과 근심과 두려움으로 희망을 잃고 미래도 바라보지 못할 때에 주님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새로운 비전을 품고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변화의 삶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깨닫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라요. 모든 일에 있어서 정말 귀한 것은 인내하는 것입니다. 위대한 일은 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참고 오래 견디는 것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성공하는 많은 사람들에게서 발견되는 공통적인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바로 끈기입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은요, 실패하는 사람들이 하기 싫어하는 것에 대한 고집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도 하나님을 생각하며 인내하는 끈기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낙심하고 절망될 때 낙심하고 절망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에 이 신락 같은 희망이라도 우리가 붙잡고 몸부림치는 이 끈기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고난이 왔고 낙심하고 절망이 찾아왔을 때 그냥 포기하는 삶이 아니라 정말 얇은 그 실 하나가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다면 그것을 붙잡고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고백하는 그런 끈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끈기로 주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실 그때 그 복된 날을 기다리며 기대한다면 우리의 인생은 넘치는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석이 있습니다. 이 보석의 원석을 보면 어떻습니까? 그냥 원석 그대로 보면 돌덩이입니다. 아무런 가치가 없는 돌덩이지만 이 원석을 갈고 계속 닦아내면 어떻습니까? 영롱한 빛을 내는 보석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도 이 영롱한 빛을 내기 위해서는요, 이 원석에서 갈고 닦아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영롱한 빛을 내는 귀한 보석이 된다는 겁니다. 요셉이 당한 고난은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난이었지만 그의 그 긴 고난의 끝에서는요, 축복의 사람이 되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모세 어떻습니까?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애굽에서 끄집어내 구출해냈던 사람입니다. 그는 젊었을 때에 평안하고 편안했던 왕궁의 생활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랐습니다. 백성들의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보살핌을 받았습니다. 그런 놀라운 기적들을 수없이 경험합니다. 하지만 이 백성들에게 찾아오는 이 작은 고비, 문제 하나하나가 있을 때 그것을 넘어갈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개입하셨고 하나님께서는 도움을 주셨지만 그 문제가 처음 찾아왔을 때 어떻게 했냐면 이 백성들은요, 불평했습니다. 불만했습니다. 분리와 원망을 갖고 반역하고 거짓의 죄를 지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라고 외쳤지만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보여진 그 은혜라고 이 백성들이 외쳤지만 고난의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불평과 원망에
목소리를 냈던 것이죠. 이렇게 계속 반복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과 이 원망의 소리 때문에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저는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계속되는 이런 백성들의 불만에 모세가 포기하려 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모세로 하여금 포기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를 인내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소리가 혹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의 목소리가 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믿음의 길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처방해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처방밖에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처방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 처방이 여러분의 삶 자체에 기적을 체험하게 하고 계속해서 우리가 기적을 낳는 삶이 되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처방을 기다리면 됩니다. 여러분, 혹시 많이 지치셨습니까? 이 코로나 시기 때문에 많이 힘들고 괴롭기도 하시고 계획했던 것들이 다 무산되기도 하는 그런 아픔도 있어서 많이 지치셨습니까? 아니면 내가 하나님 믿으면서 생활하지만 세상 가운데서 살아갈 때 자꾸 주님을 잃어가고 주님을 밀어내는 그런 이중적인 삶으로 인해서 여러분 지쳐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찾고 우리에게 힘주시는 그분의 처방이 있습니다.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인내하시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더 지치지 않게 해주세요. 주님, 나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우리가 기다린다면 하나님의 도우심은 우리의 삶을 바꿔놓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 도우심을 기다리는 그런 자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어서 귀한 축복이 하나 더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아직 지치지 않은 사람들을 만나는 것입니다. 지치지 않은 사람들을 만나는 것. 걱정하지 말고 근심하지 마세요, 여러분. 함께 일할 믿음의 형제, 이 믿음의 사람들이요, 이 공동체 안에 있습니다. 이 불꽃교회 청년부 안에, 이 불꽃교회 안에 있지 않습니다. 믿음의 공동체에 속한 모두가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축복입니다.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함께 연단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동역자, 주실 복을 기대하면서 함께 손잡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께 쓰임받기 원하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가 있지 않습니까? 이 불꽃의 공동체, 이 청년부가 그런 공동체지 않습니까? 우리가 힘들고 지쳐 쓰러지고 낙심될 때 세상을 의지하지 마시고 이 불꽃교회 안에 있는 이 청년부에 있는 모든 공동체원들을 생각하며 그들을 의지하고 그들과 함께 주님의 복을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이 청년 공동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신 그 축복을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공동체가 되길 바라고 서로를 위해 헌신하고 기도하고 서로를 아낄 줄 아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우리의 인생이라는 여정 속에서 항상 기쁠 수만은 없죠. 하나님의 자녀의 삶에서는 계속해서 고난이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어떠한 삶의 방법으로 또한 누구를 통해서 고난이 우리를 찾아올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 상황 속에서 염려와 근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모든 것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손 내미시는 그 손을 붙잡고 그 손을 통하여서 모든 문제가 극복할 수 있다라는 그 길을 안내해 주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며 모든 고통과 괴로움을 참고 내가 받은 고난을 통해서 나를 위해 고난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게 하고 예수님을 생각하며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만 해결되리라는 인내의 마음으로 참고 기다려서 무엇보다도 값진 복을 받는 그 마음을 지키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문제와 고난들과 고통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일수록 주님께 더욱 구하고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실 때까지 인내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생각하며 인내하시는 사랑하는 불꽃교회 모든 청년부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인생에 하나님의 개입과 도우심을 기대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하기에 실수와 실패를 반복합니다. 낙심하고 절망에 빠져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의 소리를 냅니다. 하나님을 향한 외침에 변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를 향한 나의 마음을 지키고 그 마음 속에 있는 상처와 아픔이 주님의 손길로 치유받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청년들 마음에 찾아가 주시고 아직 주님을 향해 마음의 문을 열지 못했거나 닫혀진 마음이 있다면 그 문을 열리는 축복이 있게 하시고 그 마음의 상처가 주님께서 처방하시는 그 약으로 잘 치유받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끊임없는 고난이 우리를 찾아오지만 고난에 넘어지지 않고 이미 예비하신 하나님 품 안에서 인내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품에서 참고 견딜 수 있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물을 드린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를 향한 선한 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또한 한 푼이라도 헛되이 사용되지 않게 하시며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또 예물을 드린 거룩한 자녀들의 삶 가운데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죄악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아낌없는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역사 동행의 은혜가 하나님만 생각하고 예수님을 생각하며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하나님 품 안에서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결되어지고 하나님의 개입과 간섭을 기쁘게 생각하며 불평하지 않고 불만을 갖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순종하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불꽃교회 모든 청년들 위해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